네,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말씀이 한 구절 들어가 있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던 말씀,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욥기 8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맨 마지막 절에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8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욥기 8장부터 14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중 일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앞서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다 들은 후에 이제 두 번째로 빌닷이 나서게 됩니다. 빌닷이 이제 나서서 욥에게 전하는 말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8장의 말씀인 것이죠. 욥의 친구였던 이 빌닷의 말의 요점은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한 데에 대해서 이 욥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이든 혹은 자녀들의 죄이든 어찌됐든 간에 죄의 결과이며 욥이 잘못을 회개하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원망한 데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무엄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규정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며 따라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친구들은 욥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가 잠을 못 자고 침을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말에 공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 연단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연단하는 것이므로 그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소망을 욥에게 심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말을 듣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거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욥의 말을 제어하기 더 이상 힘들다라고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3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지적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6장 4절에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의 이 무죄함만을 주장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욥의 주장은 빌닷에게 스스로 행한 범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악용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닷은 이러한 욥의 말을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공정성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문하기 위해서 오늘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은 욥의 자녀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을 내리셔서 욥의 자녀들을 멸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일시에 죽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라고 기록하죠. 이 말은 그리고 그가 그들을 던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약간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게 되면 그가 그들을 던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빌닷이 이처럼 강한 어조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빌닷은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인과응보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가 현실에서도 도식적으로 적용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념 하에서 빌닷은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모두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욥에게 일어난 일들, 즉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진 이 욥의 처지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닷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부터 사역을 했고 어려서부터 이제 한국에서 교회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또 심지어 누구든 간에 교회 성도님들은 다 욥기 8장 7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식당, 사무실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성구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창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본문에 머물게 되고 또 그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끄는 것이죠.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현수막을 만들기도 하고 액자를 만들어 굉장히 멋있게 사업장 정면에 딱 붙여놓습니다. 수없이 많은 한국에 있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목사님들도 이 개업식 예배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자주 택하게 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 말씀 8장 7절 이 말씀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오면서 얼마나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래, 지금은 비록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내가 공부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 이 말씀 구절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반드시 나의 성적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거야.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냐면 심지어 제가 어느 사업장에 들어가서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 구절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 줄 알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힘을 얻어 오셨습니까? 모두 다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욥기 8장 이 7절은
믿는 자들의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기의 문맥을 살필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뚝뚝 떼어놓고 읽어서는 그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그 문맥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의 문맥을 살펴보면 8장 7절이 앞의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히 창대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 결과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요약해 본다면 창대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앞절인 7절 앞절인 5절과 6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절을 떼어놓은 채 7절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부분은 이 본문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지, 그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야, 내가 이것을 붙여놓고 계속 되새기면서 말씀을 믿고 계획을 하고 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문맥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입니다. 6장에서 욥은 빌닷을 포함한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변치 못하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움을 강변하는 욥에게 빌닷은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빌닷이 보기에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나 혹은 자녀들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욥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이 현재의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창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빌닷이 보기에는 욥은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말한 이 빌닷의 말은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빌닷의 이 말은 무조건 시작은 작아도 그 마지막 나중은 잘 된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빌닷이 하는 말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면 그것은 분명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압살을 당한 것 역시 자녀들이 부모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욥의 숨은 죄 때문이다라고 빌닷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욥과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의롭게 살았다면, 욥아, 너가 어떻게 그런 재난을 당하겠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재난을 하나님 앞에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한다면 그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문맥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은 욥에게 하는 진심 어린 충고나 위로가 아니라 말을 살짝 돌려서 욥의 처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시작을 재앙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정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깨끗함과 선함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9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를 옷삼아 입었고 공의가 내 겉옷이요 내 면류관이었다. 넘겨주세요. 내가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이 됐고 발을 저는 사람에게는 발이 됐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었고 악인의 턱을 깨뜨리고 그 이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욥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도무지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여러분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대체 중간중간마다 이 욥기를 읽어나갈 때 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이 부분에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뭐지? 참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 책입니다. 이 빌닷의 말은 물론 엘리바스와 그리고 소발의 말을 그대로 읽으면 만약에 그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여러분에게 읽히게 한다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하나님은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옳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그들의 말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욥기 8장 7절과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담긴 빌닷의 말 역시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포함한 빌닷의 말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결국 빌닷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기준에 따라 인과응보의 원칙을 판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빌닷이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의 이 문제점은 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빌닷은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았는데도 악인처럼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격과 억울함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원인을 속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악의 결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 버스카운티 장로교회는 아닌데 전에 있었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신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좀 미워하는 분이 계시고 서로 이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분이 혹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혹은 때로는 심지어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본인의 미워하는 마음이 투영되어서 역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저렇게 살더니 하나님 벌 받았어. 역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아프고 이제 환우가 되었을 때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또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이 뭔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욥을 통해 오늘 욥기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이 동일하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벌하시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상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은 옳은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성경 말씀에도 의인들이 항상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항상 그의 모든 길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죄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벌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기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본문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무조건 창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대로 말을 하면 이 말이 또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면 평생 고통을 당하고 평생 핍박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닷처럼, 이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깊은 수렁과 그 모든 깊은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